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천부장은 로마의 관리죠. 이 사람은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역할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을 체포해서 구금해 놨잖아요. 근데 죄목을 잘 몰라요. 왜 바울이 지금 체포돼서 구금이 됐는지. 그래서 무작정 바울을 체포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이 로마 법에 여러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게 지금 고소한 사람이 없는데,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신문도 하고 뭐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채찍질도 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때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고소자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바울을 신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2장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방인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것은 아마 여기가 최초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또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 다 모여서 지금 공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공회가 열리자 아마도 이 공회원들로부터 이 바울에 대한 비난과 또 고소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자신을 변호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데, 여기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한 양심. 자, 이 바울의 선언적인 진술은 그 바로 전날에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졌던 그 고발, 21장 28절인데 21장 28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자신에게 이 거짓으로 덮여졌던 고발이 잘못된 것이다, 무죄한 거다 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적어도 이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흠이 없다. 나는 흠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그 행위가 지금 그 결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고소를 당할 정도로 위법한 일이냐? 이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해요?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래요. 그 입을 치라 그래요.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나니아가 왜 그랬을까? 이 바울이 너무나 당당한 그 태도에 이 대제사장이 흥분을 한 겁니다.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저 잘난 입을 놀리냐 하면서 그 입을 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굉장히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또 타협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성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정말로 치졸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밑에 부리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로부터요 상납을 받았어요. 월급의 10분의 1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11조를 취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는요 아낌없이 또 뇌물을 바치고, 그런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바로 말을 받습니다. 3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 바울이 흥분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회칠한다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칠한다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아주 책망을 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근데 그 말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무덤 속에는 시체 썩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썩은 냄새, 온갖 더럽고 불순물이 가득한 상태지만 그 무덤 주위로 하얗게 회를 칠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햇볕이 이렇게 딱 비치면요, 그게 반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속은 온갖 썩어 문드러진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그렇게 번쩍번쩍거리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다. 근데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런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맹렬하게 질책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 회칠한 담은 또 뭐냐면, 이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밑에 이게 기초가 좀 부실해요. 안정되어 있지 못해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 담에다가 회를 칠해 놓은 거예요. 역시 회를 칠해 놓으니까 햇볕이 비치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튼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밑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나 회칠한 무덤이냐, 도찐 개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해요. 학문과 지식과 모든 온갖 화려한 것들은 다 치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온갖 탐욕과 시기로 가득한 그런 위선자를 질책하는 표현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저주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라는 이 형식이 율법에 기록된 저주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때리신다, 치신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실제로 아나니아가요, 그가 굉장히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로마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성향 자체가 친로마예요, 친로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이제 국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유대 극단주의자들에게 미움을 사요. 그래서 나중에 이 66년에 AD 66년에 로마와 전쟁이 치러지게 될 때에 이 아나니아의 집이요, 이 유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쳐요. 이 아나니아가 어디로 도망치냐? 헤롯의 궁전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거기 궁전 뜰에 있는 이 지하 도수관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발각이 돼서 그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저주대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바울의 저주대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래요. 이게 심판이 불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이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게 혐의가 있지만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러면 형벌이 집행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죄가 지금 정하여진 것도 아닌데 바울의 입을 쳐라, 때려라 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을 어긴 행위다라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자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지적해요. 그러자 바울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바울의 이 말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갑작스레 소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대제사장이, 이건 추측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잖아요, 의복. 근데 그 의복을 입지 않고 온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옷을 입고 왔으면 못 알아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요, 바울이 이 대제사장인지 뻔히 알면서 그를 빈정대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인격으로 봤을 때에 바울이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썼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바울이 5절에 또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만약에 빈정대기 위해서 말했다면 이렇게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일어나도록, 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이 굉장히 바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 대목이 뭐냐면 이 부활 문제거든요. 부활 문제.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로마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친로마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니까 이 내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부활도 믿지 않고 어떤 영적인 세계, 뭐 천사, 마귀 이런 것들 영도 없다고 8절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사두개인이 믿지 않은 것을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마귀도 믿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하는 이게 파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사두개인들이 친로마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예요. 로마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당히 양쪽이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과 또 예수님의 전한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깨어지고 마는 그런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요. 오늘날 정치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가 됐다가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또 갈라졌다가 막 그러잖아요. 붙었다가 갈라졌다, 붙었다 갈라졌다. 근데 바울이 그들 사이에 이 부활 문제로 항상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부활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지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뭐라고 지지합니까?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아니 어떤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서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니까 사두개인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지금 이 그들 사이에 분쟁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래요. 바울이 그 가운데서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막 찢겨질까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까지 보니까 가만히 냅둔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보호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군인들을 명해서 도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 자,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던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게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1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무고하게 결박을 당하는 이런 죄수의 신분이 되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바울 마음에는 내가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로마로 빨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어야 되겠는가? 무려 2년을 있거든요. 2년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라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또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계획했던 것처럼 너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다시 증언하게 될 거야 라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너의 형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형편에 놓여져 있지만 여기서 네 인생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아직도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에 내가 있는데 누가 나를 막 괴롭혀요.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별러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아니, 어디서 어떻게 나를 이게 해할지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붙들린 죄수의 신분이고 결박을 당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할 뻔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입을 치라고 명하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잘못하다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바울이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했잖아요. 이 재판받는 과정도 바울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이게 막 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 때문에. 그의 배후에 주님이 딱 서 계시니까 그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 바울의 담대함의 그 근본 원천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배후에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타고 계셔도 풍랑은 일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배후에 계셔도 내 삶의 풍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파도야 잠잠해라. 풍랑아 멈춰라. 그쳐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일거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는 길마다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하지만 문제투성인 삶을 살지만 그래도 담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내 마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도 다 듣고 그 말씀 듣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데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내 안에 오셨고 나를 인도하신 사실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나는 그런 주님을 별로 체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 신비로운 방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꿈속에서 막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막 들판에서 주님의 얼굴이 막 보였다고 그러고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평범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특별한 방법으로만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밤중에 주님을 만난 것은 이게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상이에요, 일상.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지만 사도행전 여러 군데에서 밤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우리가 보시면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길이 다 막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다 길이 막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그 길이 가는 곳마다 탁탁 막히느냐. 그래서 그 밤중에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구나. 그런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자, 건너가서 이제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여종 하나 고쳐주다가 귀신 쫓아냈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갑자기 또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또 매를 맞고 있느냐. 근데 그날 또 밤중에, 갇힌 날 밤중에 갑자기 마음에 주님을 찬송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찬송 막 부르다가 갑자기 막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발에 묶였던 그 착고가 풀러지면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다 있다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간수장과 빌립보의 그 루디아라는 여자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돼요. 또 고린도 가서도 바울이 이렇게 악한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저 사람들이 너무 드세서 겁이 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 빨리 내가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릴 때에 이런 응답을 또 받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예수님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인도하심도 받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울의 일상이에요. 일상.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내용도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바울에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늘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셨던 거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니까요.
특별한 만남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만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주님께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 지금 제게 뭘 말씀하고 계시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사시면서 살면서 여러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제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주님,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이럴 때는 제게 지혜를 좀 주세요. 제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볼게요. 주님의 생각을 제 마음에 좀 부어주세요. 제가 주님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떠오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주변 환경에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여러 방식,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꼭 육성으로만 들어야지 음성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이, 이게 일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체험을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 말은 좋지만 어떻게 동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옆에 계시다. 내 전후 좌우를 두르고 계신다. 그 주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받은 자의 권세이고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나온 세월 동안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부지불식간이든지 어땠든지 간에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담담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셨고, 아니 예전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변함없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하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 때 그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도 가득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따라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친밀하고 깊은 대화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내 안에, 내 앞뒤에 거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말하고 묻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